흔히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합니까? 친구 사이에 돈을 좀 잘 빌려주고 그 좀 잘 갚기만 하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빌려주고 그리고 빌림을 받는 가운데 오해가 더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친구에게 보통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합니까? 잘 갚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TV 프로에서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즘 연예계에서 빚 갚는 아이콘으로 등극했더라고요. 남의 돈을 빌려서 엄청난 채무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미지를 획득하여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1년만 있으면 그 많던 빚을 다 갚는다고 합니다. 사실 빚을 졌으면은 이걸 제 주인에게 갚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빚을 잘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이런 칭찬들이 넘쳐나게 된 것일까요? 왜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하고 또한 잘 갚는 사람을 오히려 성실하고 착한 사람처럼 취급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당장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이 돈을 내 돈이 아니라 곧 갚아야 할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막상 빌린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이건 그때부터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입니다. 그래서 막상 갚을 때가 되면 내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까? 아깝다. 돌려주기 싫다.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죠. 이 갚는 일을 오히려 불합리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의 돈이 자기 것인 것처럼 펑펑 쓰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쫓겨날 상황에 놓인 한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그 주인의 집의 모든 재산의 재량권을 가진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큰 돈들을 관리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 돈처럼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가 낭비하는 이 사실을 주인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지금까지 맡아왔던 청지기의 일을 정리하게. 자네는 청지기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네 라고 통보합니다. 부자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의 재물을 자기 돈인 것처럼 낭비하던 청지기는 한순간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호화로운 생활들이 낭비하며 사용했던 그 수많은 재물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죠.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으니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이제 막막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청지기는 무언가 깨달았는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외칩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청지기가 깨달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일이었나요? 아니면 뭔가 자기의 지략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가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곧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빚 증서를 나누어 주면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바꿔 쓰도록 하고,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고쳐 쓰도록 합니다. 결국 청지기가 생각해낸 할 일이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신이 아직까지 맡고 있는 자기의 재산이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자신이 그동안 낭비하며 사용했던 그 불의한 재물로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신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이들이 자신을 영접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지켜본 청지기의 반응이 조금 신기합니다. 여전히 주인의 재물로 제 것인 양 호의를 베푸는 청지기의 행동을 이번에는 나무라며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무리를 비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무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빛의 자녀들과 비교하며 불의한 청지기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것은 변함없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직면한 파멸의 위기에, 이제 자신이 봉착할 그 종말의 위기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년부 모임 때 제가 이 내용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사실 11조를 내는 세대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의 것, 10분의 9를 딱 떼어서 내가 사용할 것,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일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 10분의 1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소유를 팔아 내 형제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11조를 내야 하나 안 내야 하나로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요청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내 것처럼 낭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청지기가 사용하는 재물을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 것이 아니면서 제 것인 양 멋대로 낭비하며 사용하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늘 개인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 역시 낭비하며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고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당장 잘리지 않았고 업무를 정리할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청지기적 사명의 이 종말 이후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청지기와 같이 명백한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며 혹여 예수님께서 다소 늦게 오시더라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잠깐의 유예기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 유예기간 동안 자신의 청지기 직분이 끝난 후의 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혹은 종말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상황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귐으로써 청지기직에서 박탈당한 후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불의한 재물로 종말 이후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후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 이 사람은 11절에서 불의한 재물로도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즉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이 세대의 아들들조차도 종말의 위기에서 더 이상 낭비하며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방탕한 생활들을 접어두고 내가 가진 재물이 주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리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종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다시 찾아가실 그날이 곧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못하고 남의 것, 곧 하나님의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이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종말의 코앞이 닥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재물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이 빛의 자녀들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지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불의한 재물조차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몫은 불의한 청지기가 잘린 이후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종말을 맞이한 이후 하늘나라에서 가지게 될 우리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로도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나의 몫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불의한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해 결국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을 몇몇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장만 뒤로 넘기시면은 18장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무려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청년을 부자 관리라고 묘사합니다. 돈도 많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자부할 만큼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죠. 요즘 세대로 하면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18장 22절에서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근심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자 관리는 무엇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무려 영생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방법 따위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 부자 관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쉽게 말하면 영생이냐 아니면 네가 가진 돈이냐 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록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돈이냐 영생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결국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관리가 가진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는 행동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에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가졌었던 곧 자신의 수중에서 사라질 주인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나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자 관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금하듯이 땅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재물이 고스란히 하늘에 쌓인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영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방금 살펴본 이 부자 관리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나 자신도
떠올라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그 끝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을 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보였지만,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부자 관리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진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앞을 떠나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부자 관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게 맡겨진 청지기적 소명이 다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 진정한 나의 상급, 나의 몫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화롭게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빛의 자녀들을 죄로 유혹할 때, 죄라는 표시가 딱 티나게 유혹하면 그 유혹들을 그나마 뿌리치기가 쉬울 텐데, 더럽고 악한 티가 풀풀 풍기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사탄의 유혹이구나 하고 이 유혹들을 피하기가 쉬울 텐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리끼는 것들을 주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쉬운 것들,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손에 쥘 만한, 사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재물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다가 슬퍼하다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재물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인생의 소중한 전부를 의미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맡은 일들을 정리해라, 이제 끝이다 라는 주님의 통보가 왔을 때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젠 내 것인 양 꼭 붙들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악하고 미련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청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관리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18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제가 흘려들은 말로는 저희 나라에 살면서 밥 굶지 않고 살면 전 세계 상위 30%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모두 부자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을 원문에서
어렵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디스콜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hardly,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재물이 많을수록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10만 원 빌린 사람이 친구에게 10만 원 갚는 것은 어쩌면 쉽지만 1,000억 빌린 사람이 이 1,000억을 되돌려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재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재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 100만 원을 낭비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부자입니다. 반대로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늘 재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식하는 자, 많은 재물 때문에 이 땅에 1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이 수십억, 수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가난한 자이며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자신에게 닥친 이 종말을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종말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부자관리처럼 재물을 사랑하며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하게 낭비하며 사는 허황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지금도 충분히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이며 불의한 재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곧 닥칠 종말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직이 끝난 이후를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끝을 준비하여 부지런히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모든 요소들이 이 재물이 될 수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업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커다란 꿈과 욕망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재물이 될 수 있으며 사업가에게는 자신의 사업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이 말을 원문에 맞게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요소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할 뿐이며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도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 뜻대로 방탕하게 사용하는 낭비가 아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우리 뜻대로 낭비하며 불의하게 사용하고 심지어는 사랑하기까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늘 우리의 종말을 기억하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랑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불의한 재물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종말 후에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한낱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대의 자녀인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끝을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언제까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의 요소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우리가 주님 곁에 가게 될 그날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불의한 정직이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관리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에게 종말이 눈앞에 닥쳤음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 주인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귀한 하나님의 종,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